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과 주님의 재림을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누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누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나,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나. 나 자신이 중요하잖아요. 남들이 뭐 기다리든 안 기다리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그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는 억지로 믿는 게 아니고 못 믿는다. 너가 나를 설득해가지고 뭐 교회는 다닐 수 있겠죠. 예배당에 다닌다고 그랬죠. 마치 절간에 다니듯이 하늘 아래 종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은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3년 동안을 어린아이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했죠.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 가서 14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손수 열심히 일했다 그랬어요. 바울은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손수 일하는데 그 일이 뭐냐? 천막을 깁는 일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다. 바나바가 바울을 픽업하러 왔잖아요.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어디로? 안디옥으로 데려갔다. 안디옥에 와서 이제 바울이 정식으로 복음 전도자로서, 목사로서, 교사로서, 또 사도로서 사역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는지 안디옥 사람들이 바울이 섬기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향해서 그들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렇지 않으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바울이 철두철미했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성령 받은 바울의 그 삶이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은 한 분이시잖아요. 성령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다른 길을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바울은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이냐? 계명 율법 안에서 있는 길이다. 바울은 그래서 솔직하게 대답을 그 편지에서 밝히잖아요. 자기가 어떤 마음이었나 없이 괴로운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감없이 그대로 표현해놨어요. 바울 서신에 보면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련 속에 살고 있다. 왜 그러느냐? 겉사람과 속사람이 항상 싸운다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죠. 겉사람과 속사람 왜 싸웁니까? 겉사람은 세상 육신의 법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오래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곤고하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아무도 건져낼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나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거룩이 연결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떼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여러 가지 곤고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핍박, 박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도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을 통해서 오니까 이방인들이야 뭐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합니까? 모르지요. 복음을 전하러 와서 기적을 나타낸,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료하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오히려 유대인들보다는 더 바울을 환호하고 접대했다. 그래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 갈라디아 지역은 산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할 때도 그랬어요. 얼마나 바울을 환대를 했느냐. 자기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환대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금방 또 뭐 유대인이나 뭐 왔겠지. 와서 또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산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쪽으로 옳은 것인 줄 알고, 어렸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다시 산고를 치러야 된다. 옛날에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돈 있으면 말이나 타고 다니고 그렇죠. 그런데 말도 뭐 돈이 있을 때는 타고 다니지. 이게 손 걸어서 다니는 거예요. 바다를 건널 때 뭐 배 타고 간다고 그러지만은 육지는 거의 다 걸어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교회, 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나, 나 자신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말씀을 상고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계명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나의 계명들을 네 마음에 간직하라. 마음판에 새기라는 얘기.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에다가 천사가 새겨주잖아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새겨준 것처럼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네 날들을 길게 하고 장수하는 것과 화평을 내게 더하리라.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것. 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으면 사명이 달라요. 각자가. 그 사명이 완수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모델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천사가 미리 다 적을 물리쳐줬다. 자기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되거든요. 내 가는 길에 모든 것을 다 치워놓으셨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다 열어놓으셨잖아요. 높은 산은 깎아서 평지를 만들고, 구덩이는 산을 깎은 흙으로 메꿔서 평지를 만들고, 또 가시는 가시밭이 있잖아요. 가시는 제거했다. 손수 쓰셨자니 가시관을 쓰셨다.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아버지 집에 거할 자가 없다. 부르시는 그 음성을 내가 날마다 들으면 내 사명이 무언가를 깨닫게 되죠. 자비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네 목에 걸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자비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내 목에 걸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목전에서 은총과 인정을 받으리라. 약속과 명령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명령이잖아요.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피조물인데 피조물을 의지해서 뭐 할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세상 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뭐 말 못하는 바위한테도 가서 빌고, 나무도 뭐 몇백 년, 또 뭐 1000년 이상 됐다.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섬기고, 유대인들이 똑같잖아요. 이방인들이 뭐 바알이나 아세라 신이나 피조물이 자신을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글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렇죠?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하늘 아래 직업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그를 인정하라. 계명에서 이탈하지 않는 그런 삶. 그 마음판에 계명이 간직되어 있으면 계명에서 어긋난 일을 하지 않지. 그런데 마음판에 계명이 기록이 안 돼 있어. 왜 그래요? 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계명이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계명을 받긴 받았는데 논리적인 거죠. 이론적인 거. 누가 똑같아요? 부자 청년하고 똑같이. 이론적으로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아왔는데 막상 계명을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생활하라는 거예요. 생활하라. 계명이 이론이면 율법이 필요 없잖아요. 계명이 하위법이 율법인데 생활법이잖아요. 그런데 이론으로만 계명만 가지고 있어서 해결이 되느냐 이 말이 안 되지요. 네. 그런 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것이 내 몸의 건강이 되며 내 뼈의 골수가 되리라.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산물들의 첫 열매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들에서는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거기 보면 5가지 명령에 5가지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짝이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으니까 항상 기억하고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하나님 명령이 뭔가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엄청난 시련이나 환난이 끝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귀로만 한 귀로 건성건성 들어버리고 건성건성 눈으로 읽고 지나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 때 젖 먹을 때야 뭐 그렇다고 하지만 언제까지나 젖 먹습니까? 육신의 어린아이도 3년 동안 난 젖 먹잖아요. 3년 이상은 됐는데 누가 젖을 먹입니까? 이제 스스로 자기가 먹어야 되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의 나무라심을 싫어하지 말라.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하나님에서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으면요. 징계 안 하세요. 책망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책망이 있어야 징계가 따르는 거예요. 훈계했을 때 들으면 징계가 왜 따릅니까? 그러니까 훈계 들었을 때 빨리 돌이키래. 육신이나 안목이나 육신적인 것이 항상 환경을 타고 들어오니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생의 자랑 이런 것이 있으면 벌써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적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누군가 나 자신을 돌이켜 보여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꾸짖으시길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 같이 하심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꾸짖는 것처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시고 책망하시고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이 맞으면 불변입니다. 바뀌질 않아요.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에는 복이 있나니, 나는 지혜를 찾는 자인가 명철을 얻는 자인가?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간섭하신다, 복 주신다, 그냥 방치해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를 돌보지 않는 세상에서 불쌍한 과부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한다. 반드시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테니까, 그래서 반드시 약속이잖아요. 보내야겠다. 보혜사 너희를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아야 완성되지요. 아무나 성령 받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모습을 닮지,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은 사람이 어떻게 모습을 닮습니까? 닮을 수 없어요. 모습을 닮는다는 말은 성령으로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이 걸어가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야. 그걸 억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곱이 자기 어머니 태했을 때 나한테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을 넣어주십시오. 뭐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랑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머니 태했을 때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인데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니까 에서는 자연인이죠. 내추럴맨. 자연인이에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야곱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에서 같은 사람인가? 내가 안 보이면 성경은 아무리 봐도 쓸데없어요. 가지고 다니면 뭐 할 겁니까? 아무 쓸모없어요. 나의 유익이 되지 못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나한테 유익이 되지 못할 때는 왜 그러냐? 그 자연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귀담아 듣지도 않는다는. 왜 그러느냐? 어리석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 뭐 하나님 형상을 담고 모습을 담고 성령을 받아 뭐 은사가 어떻고, 자연히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기초가 안 됐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모습을 담지. 창세기 1장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게 내가 주장하는 내 논리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람다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면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혼적인 몸을 입은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혼적인 사람이었는데 영적인 사람인가 아닌가. 이 겉모양은
아무 변화도 없어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했다고 뭐가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잖아요. 누구만 바뀌느냐?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바뀌잖아요. 네? 변화산상에서 변형되셨다 그러잖아요. 왜? 성령으로 잉태하신 증거에 그게 인류 역사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어요. 성령 받았다. 그래서 겉사람에게 무슨 치장을 하고 그거 아니라는 얘기. 겉사람은 아무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성령 받았다고 피부가 하얀 사람이 백인이 흑인이 됩니까? 또 성령 받았다고 피부가 검은 흑인이 백인이 되거나 또 황인종이 됩니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겉사람은 하나의 틀이다. 흙으로 만든 틀. 근데 어떻게 바뀝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혼돈에 빠지지 말아라.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유익이 정금보다 더 나음이라. 지혜가 얼마나 좋으냐. 금이나 은보다 더 좋다.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나니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으로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지혜 얼마나 좋으냐. 근데 하늘 아래서는 그 철학에서 지혜는 뭐라고 그럽니까? IQ가 높으면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경은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지혜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얘기죠.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지요. 그런데 완성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보다 현실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추앙받고 하는 삶을 사나. 육신적인 것에서 못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